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회고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 백성들과 함께 지나온 일들을 기억하며 출애굽 이스라엘들에게 한 번 더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해 함께 달려왔던 이 40년이 지난 지금 함께 출발하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이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중요한 교훈들을 들려주고, 이 새롭게 출발하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제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요 또 백성들의 성패가 달린 사건임을 회상하며 지난 날을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바라보시고 또 은혜 받으며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호렙산에서 출발하게 하셔서 아모리 족속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듣고 네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여 이제 내 백성을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내 백성을 구하라 하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또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길을 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언약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한 번도 잊어버리시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남의 땅 애굽에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순종하며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크고 두려운 광야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광야길을 걸어서 이곳까지 왔는데 그 길이 19절에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현재 모세가 말하고 있는 호렙산을 출발하여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길은 실제로는 10하루 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라. 10하루길을 걸어오는 길이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길이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크고 두려운 광야로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모세는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와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 날을 회상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광야 40년은 정말 끔찍하였다라고 40년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길이 끔찍하였던 이유를 2세대들에게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신앙의 선배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믿음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펼쳐진 이 약속의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단지 내가 준비한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었다라는 단어는 20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너희는 숟가락만 올리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의 말들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생각을 한 가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성은 어떠한지, 어느 길로 올라갈지 먼저 정탐을 하자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에는 모두 다 부정적인 믿음들에서 나온 말들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에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신들끼리 먼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모세에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아니,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32절에 말한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그 길을 인도해 오셨는데 이들은 정탐꾼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길을 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정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정탐을 하는 것입니다. 22절 중반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정탐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들이 세운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 우리 인생들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믿음의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은 그 길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리석은 백성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를 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억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땅의 좋은 열매를 좋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쥐어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다, 이 땅이 좋다, 그렇게 보고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여 올라가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장막에 들어가 은밀하게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것은 사악한 말로 속삭였다는 것입니다. 그 속삭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몰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겨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무서운 말이죠.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듯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안아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애굽에서 직접 싸우신 것처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면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다칠세라 너희를 품에 안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들의 믿음 없이 내뱉는 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다 준비했다. 너희는 믿음으로 올라가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기만 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 없이 내뱉은 말 그대로 광야에서 두려운 삶을 살다가 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믿음 없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이 몇 살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한 공동체가 죽음으로 몰려갔습니다. 심지어는 지도자인 모세도 볼 수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탐꾼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두려운 광야 속에서 백성들의 계속된 불신앙의 모습이 일어났고 결국 모세라익은 무리와 무리에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결국 믿음이 없는 말이 이 광야 공동체를 죄악의 수렁으로 빠뜨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말에 책임을 묻고 그대로 행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녀에게 주리라. 38절에서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선포된 믿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나토손의 장대함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올라가기를 포기하자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자신 앞에 서 있는 출애굽 이스라엘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들,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왔다면 이제부터는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말보다 한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